저는 정창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 사람인가 일인가 하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일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얼마나 멋있게 할 것인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어떻게 내가 성공적으로 이룰 것인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 뭐 잘하는데, 그 사람 이 일 잘할 수 있어? 언제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 쓸모없어. 왜? 일을 못하잖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일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이 일을 위하여 있는 존재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가, 일에 있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후까지 일관되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창조의 사건을 보면 그때부터 바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과정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대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창조의 현장을 대하면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 급한 것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나머지도 뭐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안 만드세요. 다른 걸 만드세요. 계속 매일매일. 그런데 창조가 매일매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꼭 붙는 공통적인 것이 있죠. 뭘 만들었든지 간에 뭐가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아니,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만드는 것을 그냥 오다 가다 즉흥적으로 생각나면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야, 이거 있어라. 그것도 있어야 되겠는데? 야, 이거 있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치밀한 계획과 최소한 어느 수준은 돼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어서 만드셨다는 얘기, 그죠? 기준이 없는데 만들어 놔보고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됐나를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제대로 됐나? 내가 의도한 대로 됐나? 내가 원하는 질, 수준이 그 질로 됐나? 이게 합격품인가? 불합격품인가를 판정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보시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 품질 수준에 대한 기준까지 정해놓고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좋게 만드셨어요. 좋게. 어느 정도 좋게 만들었는가. 절대자의 기준으로 볼 때 좋을 만큼 좋게 만드셨어요.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경 써서 좋게 만드시는가?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이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방법부터도 특이해요. 구별해서 만들어요. 또 사람은 하나님과 동급이 되게 해야 돼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같은 것이 일부가 있게 하셨어요. 이것부터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거기 보시면 창세기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뒤에 가서 또 하나님이 주심에 29절에도 주노니 또 그 다음 절에도 너에게 주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거 이렇게 좋게 신경 써서 이렇게 치밀하게 잘 만들었는데 넣어주려고 그랬어요. 넣어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너 가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시는 말씀은
이 권세를 가진 분이 쫄따구를 앉혀놓고 야 인마 땅이 충만해 이렇게 어무에 찬 그런 추상 같은 명령이 아니고요. 이게 축제를 불러 이렇게 그런 표현법이에요. 너무 좋아서 막 축제를 하듯이 하는 그 분위기에 사는 말이라고요. 그리고는 복을 준다. 복으로 준다는 내용이 이거 너 주려고, 이거 너 주노라, 너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거 다 그 대우 받고 그거 다 받은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드린 게 뭐죠? 그렇게 사람을 초점을 맞춰 사람을 집중으로 관심 갖고 그를 위해서 이거 다 해서 이렇게 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받은 게 뭐죠? 사람이 뭘 드렸죠? 그냥 돌려차기 해버린 거죠. 그죠? 우리가 살다가 교회 안에서도 저 같은 사람 목회하다가도 또 교수하다가도 배신당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관심을 집중적으로 쏟은 그 인간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참을 당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이 인간들 건져낼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이들 구원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사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요? 사람 구원하려고. 사람 구원하려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죽이는 그만큼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사람의 문제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사람이에요. 계속. 어린아이 하나에 어떤 관심 가지셨는지.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 엄청난 재산이죠. 이거를 그냥 강에 다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사람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관심이라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아시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의 단초가 됐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얘들이 무엇을 제물로 드렸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제물을 뭘 드렸는가 때문에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을 받는 결정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보시면 너는 곡물을 드렸으니까 받을 수 없고 너는 짐승을 드렸으니까 받는다. 그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가인이 화나서 아벨을 쳐 죽이고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혼내면서 뭐라 하는가요? 그러게 이놈아 너는 왜 그것을 왜 드렸어?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무슨 이유냐?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가인은 제물을 그것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안 받았고 사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도 안 받은 거예요. 한번 자세히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에게 관심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 17절 이하에 가시면
거기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절기를 다 지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일부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모든 예배 다 드립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그리고 모든 종류의 헌금을 다 드립니다. 꼭 그래 되어 있어요. 월삭도 지키고 다 지키고 모든 재물을 가져와요. 이런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나하고 상관없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너희들이 쓸데없이 내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희 손에 피가 여전히 있고 너희가 범죄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일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멋지게 하기로 작정했으면 우리 아무 필요 없어요.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참 답답하다 그래요. 기도를 그만큼 했으면 들어주실 법한데 아직도 안 들어주시고 일을 안 하시고 조금만 나를 밀어주시면 내가 사업이 대통해서 선교사를 100명도 보내주겠구만 그걸 안 밀어주고 세상 물정을 나만큼도 모르시고 하나님이 답답해요. 때로는 저도 답답해요. 제가 목회할 때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교인들 보고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다 줘버릴 것 같아요. 안 주세요. 그런데요, 실제로 답답한 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답답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일의 목적이 있으시다면 우리 필요 없다니까요.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어리석어요. 그죠? 인간의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보다 연약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투로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답답한 걸, 아이고 내가 하면 그냥 천사 하나만 시키면 벌써 끝낼 걸, 쟤는 평생을 걸려도 그만할래요, 다시 해볼게요, 들락날락 짜증나게 하고, 아이고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 답답한 대로. 내가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 왜? 그 일이 너 아니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그 일을 네가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참고 싶다.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은 이 일을 멋지게 이뤄나기 위한 동원되는 수단일 뿐인 것으로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대하려 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셔서 교회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아프냐?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너 이 일 한번 해볼래? 이 일 하면 네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사람 때문에 아마 일을 동원하실 거예요. 일을 궁리에 만들어내는 거. 일을 궁리에서 만들어내놓고 이 일을 잘할 사람이 누구야? 너는 안 되고 너는 안 되고 너 하면 잘 되겠다. 너 이리 와 이거 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뜻만 딱 가르쳐 주시면 저는 목숨을 내걸고 그 뜻 순종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직장도 내놓을 수 있고 가족도 버릴 수 있고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 순간 우리는 책임을 누구한테 던져버렸죠?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또 내가 아무 봉사도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의사가 처방전을 딱 써주듯이 이것이 내 뜻이다고 딱 주기만 하면, 그대로 금방 하면 교회도 부흥되고 복음도 진군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텐데, 바보같이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니까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내 이 일을 빨리 마치고 싶다, 거기가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서 보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서 그걸 빨리빨리 해치워서 딱 일을 끝내는, 또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이건 못해, 안 해. 그리고 뛰쳐나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주시지 않고, 혹시 이걸까? 기도해보다가, 성경 읽어보다가, 뭐 상담해보다가 이걸까? 그 일이 가봤더니 이게 아니네. 벽에 부딪혔어. 이게 아니구나. 그럼 말아버리지? 이러지 않고, 이게 아니네. 그러면 뭘까? 이걸까? 또 가보는 거지. 그것도 아니야? 뭘까 이거?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방황을 하지요. 그러다가 마게도냐 환상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심술쟁이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오리무중인 그때도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 중심으로 계속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찾고 있구나. 나를 사모하고 있구나.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만이 지금 신앙생활이고, 그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모르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하면서 헤매고 있는 거, 자꾸 실패하고 있는 거,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 그러면서도 하나님 뭘까 하고 있는, 이것이 이미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이에요. 일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매우 중요한 후유증이 납니다. 일을 중심하게 하면 뿌리는 대로 거두니까, 심는 대로 거두니까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일을 잘하게 돼요. 그 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큰 일도 하게 돼요. 그런데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후유증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는 점점 상관없이 일 중독자가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고 제가 잘못일 수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귀감이 되고 정말 감동이 되고 하는 분이 많아서 감사한데, 그 중에 제법 많은 상당수는,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 중독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어떤 순서를 통해서 그 일이 나오는 건가를 분명히 하자는 얘기예요. 일 중독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성숙의 척도와 내 신앙이 지금 성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그 척도를, 증거를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얼만큼 일을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봉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척도로 재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뭔가 드리고 싶다고. 일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일을 하게 돼요. 몸짓을 하게 돼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어떤 몸짓을 하는가를 자체로 이것을 판단하는 척도를 삼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단 말이죠. 위험해요. 내가 그래도 기도는 않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나도 교회 헌금 제법 해. 그리고 나 전도에 나갈 때마다 따라다녀.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이 일을 봉사나 헌신이나 이 일을 내 신앙과 다른 사람 신자의 신앙의 수준을 또 성화의 척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깊은 좌절 속에 또 큰 죄를 짓고 깊은 죄책감 속에 눈물을 흘리며 혼자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지금 늪에 빠졌고 실패자로 지금 주저앉아 있다. 빨리 신앙이 자라야 된다. 그럴 때 사실은 이 사람의 신앙이 지금 놀랍게 지금 성숙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회개하고 죄를 회개할 때 이런 통쾌함과 자유함이 있구나. 그 확인하고 이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성숙된 신앙의 차원을 그때 지금 맛보며 자라고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답답해 보일 만큼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답답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의 절정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 끝에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생시키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못한 척, 못 본 척, 숨어버린 하나님으로,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계세요. 하나님이 애타세요. 그 일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일보다 사람을 더 관심 갖는 그런 신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